불구가 됐을 때 만약에 제 인생에 저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절망의 기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한번 분명히 아마 저를 세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나만 당한다 생각하고 또 나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사람도 훨씬 많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능히 정면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많은 것들이 사인 커버 같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와요. 아이들은 아이들 문제, 자기네들의 친구와의 갈등, 청년들은 청년들의 문제, 그 세대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거기에 앞으로 결혼해서 또 문제가 오고 아이들 낳고 또 문제가 오고 아이들 키울 때 문제가 오고 대학교 보내면 대학교 보내는 대로 또 문제가 오고 결혼을 시키면 결혼을 시킨 대로 또 문제가 오고 이제 그런 사인 커브가 계속 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 없이 사는 인생 속에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아마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결국은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도구로 안 믿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분모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제시되고 결국은 영혼이 돌아와요. 어떤 일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조그마한 일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돌아오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포도주와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뭐가 결핍되어서 없어서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뜻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달라는 걸 주시면서 주시는 그 의미는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표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가 있고 목적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기적은 믿음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표적은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표적이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뭔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사가 안 돼서 회사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결핍의 포도주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십자가의 포도주인 거죠. 한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그 표적을 기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거거든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래나 저래나 뭐 전부 다 코에 걸면 다 예수라고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해서 그 이긴 것을 가지고 같은 고난이나 거기에 유사한 고난을 받은 자에게 또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그를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당신은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 났는데 당신 교통사고에서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당신 예수님 만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체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코 만났다면 그것에서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렸다면 그 동일한 문제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문제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위로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는 모든 환난의 핵심적인 말은 죄악에 빠진 것을 말해요. 죄악에 빠진 것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벌 받는 것에서 건짐을 말해요. 건지는 위로를 말해요. 네가 좀 고생하냐?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좀 평안하게 먹어라.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죄악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서 건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위로를 하시고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은 것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것은 핵심은 죄악 가운데서 아직 빠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능히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짐받게 하시는 거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라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하되 믿는 가운데서는 옛 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옛 자아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은 이미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지식과 돈과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경험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어떤 벌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5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5년 동안에 여러분이 애써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결하셨습니까? 오히려 꼬이고 오히려 더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여러분 저한이 같이 자살할 수도 없어요. 왜? 손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이렇게 자살할 때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어떤 손으로 어떤 해코지를 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용을 써도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그러나 죽음이 왔을 때 그때는 못 말립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아무 힘도,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럴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을 떠나기 바로 전에는 육신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영이 맑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보인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가 제한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 목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좀 안 보이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조금 목사로서 좀 자부심을 갖게 해야지.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럴 생각도 없죠. 마지막인데. 그런데 뭔가 보이는 거죠. 육신이 완전히 힘이 없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섭대요. 무섭대요. 뭔가 와서 시커먼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막 무섭대요.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뭔가 보이는 거죠. 영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연습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연습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누구 때문에? 내 힘으로 살은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죄로 죽고 의로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계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나 내가 착한 거 많이 한 거 이런 거 내가 막 이겨가지고 내가 잘난 척하고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작은 문제도 내 힘이 하나도 없다. 죽었는데 작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은 작은 거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누가 해결하세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출퇴근하고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뭐 매일매일 눈 뜨겁고 24시간 지내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엄청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홍해에 덮어서 버려요. 평상시에 작은 것도요, 작은 걸 내가 하고 큰 거는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큰 거가 올 때 당황하고 머리 하얘져 버린다니. 그러고 나서 와임이 왜 내한테 이런 고통?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 척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남의 떡이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다. 다른 일 똑같아요. 그럼 부부간에 그런 문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저 두 부부는 인고 부부다. 인고 부부인지 같이 살아봤어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아닌지를.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은 가깝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인고 부부다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다른 문제 속에서 트러블이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 조그만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연습하는 게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연습이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다 하면요, 우리가 꼭 뭔가 큰 일을 해갖고 막 그냥 고통당해야 되고 어떤 어려운 데 가야 되고 막 큰 남들이 안 하는 희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지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건지실 것인 걸 믿으십니까? 이후로도 계속 건지시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면 오늘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할 것이고, 오늘 내가 죽었다, 정말 나 도저히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하는 것도 살리실 것이고, 또 안 된다고 하는 고백하고 좌절되는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되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기대가 어떤 기대입니까? 해주시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고 건져주심을 계속 기대하는 거죠. 단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 왜?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일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시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럼 그거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죠. 조그만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그게 신뢰가 되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내 내면의 내 영적인 나 자신을 완전히 바꾸시고 또 결국은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천국에 꼬린시키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한다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환경적인 건지심이 있어요. 이걸 circumstantial deliverance라고. 환경적인 건지심. 여러분이 예를 들어 홍해 같은 경우에 내가 막 내면적으로 막 변화되어서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그 홍해가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게 갈라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 엄청난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신다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믿음이죠. 그럼 믿음대로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뚫으시면서 그 문제 속에 통과하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문제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예요.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환경적인 변화를 우리의 기대 속에 건지심을 분명히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지 주신다는 것에 기대를 가지면 환경적인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all the time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탁탁 하는 환경적인 변화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내면적인 변화를 주세요.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있고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를 바꾸세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환경이 굉장히, 환경은 안 변했어.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오픈되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엄청나게 그게 크게 보였어. 근데 환경을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좋은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그렇게 크게 보였던 환경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영적으로는 그 환경이 작게 보일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시면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지금도 건지고 있고 앞으로 이후도 계속 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 고민 속에, 문제 속에 막 이렇게 있는 가운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그러면서 계속 맡기고 바라보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1년 뒤를, 5년 뒤를, 10년 뒤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빌리 그레함 목사의 찬양 인도하는 킴 웍스라는 사람, 시각장애자 아닙니까?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이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이제는 차례가 됐습니다. 손을 딱 내밀면 그 손을 잡고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면 물이 있으니까 보폭을 크게 하세요. 계단이 2개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나, 둘, 됐습니다. 이제는 평지입니다. 또 계단이 3개가 앞에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득 들으면 어느덧 내가 단상 마이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대하면서, 건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순간순간 맡기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거죠. 아니, 계단 3개 어떻게 하냐. 앞에 물이 크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 좀 잘 말해주세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주님 음성 듣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발자국 옮기면 어느덧 그냥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 감사의 의미도 그런 의미.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면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 주셨고 계속 건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건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건짐이겠어요? 그것이 나만을 위한 건져주심이겠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나눔 축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아도 어떤 문제가 조금 발생해도, 아니 다른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은 계속 keep going 해야 될 문제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런 거 사랑나눔 축제나 새생명 축제 하다가 교회가 시끄러워 가지고 막 어떻게 그러면 그거 취소하고 막 이래. 그거 사탄의 짓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의 건지심이 계속해서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웃의 건지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